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보물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영화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가 보물 찾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많이 감추어 두었는데 꼭 단서를 남겨둡니다. 지도를 남겨둔다든지 누구에게 편지를 했다든지 어떤 특별한 약속 단서를 남겨두면 이 주인공이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그것을 찾아다닐 때 꼭 악인들이 등장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결국 보물을 찾았을 때에 관객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영화를 잘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물을 좋아하고 또 보물을 찾았을 때에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물하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보편성인데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금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어야 그것이 보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주관성입니다. 내가 보물을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보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갔을 때에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그런 것들 중에 보석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저 뒷산에 있는 장난감, 돌멩이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놀았는데 사실 그것이 엄청난 가치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보물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행복성입니다.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 행복할 때에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이 커다란 흑진주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값어치가 있는데 흑진주, 또 크기가 큰 것은 더 가치가 있는데 상당한 가치가 나가는, 값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어부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우리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보석을 빼앗겠다. 꼭 빼앗고 말겠다라고 하면서 어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부가 도망을 갑니다. 바다로 도망을 갈 때에 이제 불량배들이 쫓아오는데 이때 어부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이 흑진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이것을 그냥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면서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지요. 흑진주를 버림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는데 어쨌든 보물의 가치는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가 기쁜 모습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보물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현대인들의 특징하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비슷한데 날짜를 한번 잡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물론 정기 모임에 대해서 매달 며칠 언제 모인다고 하는 정기 모임은 그래도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특별히 날짜를 한번 잡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되면 저 사람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된다고 하는데 누가 안 되고 이래서 날짜를 잡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바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일도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얻으며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여인들은 긴 치마를 입었고 이 코르셋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기 때문에 활동에 늘 불편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사업가로서의 기질을 발휘해서 치마를 만드는데 무릎 바로 밑에까지 오는 치마, 이 치마를 판매해서 프랑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샤넬이 이제 물건들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금은 명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갖고 싶은 백 1등이 샤넬 백이라고 하는데 이 샤넬 핸드백이 굉장히 비쌉니다.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저 끝에는 끝도 없겠지요. 근데 현대의 젊은 여성들, 이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핸드백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1년 일하고 6개월 일해서 그 핸드백을 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샤넬이라는 여자가 치마를 만들어서 여자들에게 해방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일을 하면서 핸드백을 사려고 하는 그것에 속박당하는 모습이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의 보물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고 진정한 인생의 보물을 앞에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보물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밭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밭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보물이 발견됐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주인은 큰 기쁨을 얻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꼭 사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꼭 산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더 값진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값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고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달에는 성년의 날이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21일이 부부의 날이다 그러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인데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가정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너무나도 잘하는데 식구들에게는 잘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식구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인데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늘 수고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 힘든 가정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인데 이런 권리가 없느냐? 내가 부모인데 이런 권리를, 또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자녀로서, 내가 아내로서 이런 권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리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무를 생각합니다.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의무를 다할 때에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의무를 다하고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가정이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수고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보물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정한 보물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정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보물이지만 더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들에게 보물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이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죽어서만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보물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살 때에 영원한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80을 살기도 하고 90을 살기도 하고 100살을 살기도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50을 살고 60을 산다 그러는데 우리가 100살을 살아도 120을 살아도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천국에서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천국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면 후회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에,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때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천국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심판과 정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정죄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천국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벤 여인이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도들을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천국이 보물인 것을 알아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요. 밭에 감추인 것이 보물인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이 보물인 것인 줄 알며 살아가는 것이고,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보화를 얻기 위한 것이지요.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진주가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모든 것을 다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늘 수고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침노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수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한 것은 내가 토하여 버린다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신앙이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17명의 귀한 임직자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임직자들의 마음에 오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국의 보화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임직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를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것이 귀중한 보물인 줄 압니다. 그것이 보물인 줄 알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런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